한마음의 모든 것을 대표할 때는 이한교 목사님이 대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인사. 들어가세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을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오늘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을 계속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산상수훈에 별로 감흥을 안 받아. 안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게 주제였는데 별로 산상수훈이 여러분한테 크게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내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감동을 못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창세기로. 어쨌든 간에 이야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가 주제가 맞춰집니다. 단지 산상수훈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구약과 신약의 기본적인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약속한 거고 성취하는 거고 그런 관계인데 구약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그 내용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자는 수면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 큰 줄기를 말한다면 성경은 죄 문제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이에요. 죄, 타락, 그리고 심판, 회개, 구원 이렇게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시작과 종말을 하나님께 귀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 별명이 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 말은 그냥 알파요 오메가라 헬라어 말로다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기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부터 있었고 멸망 후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할 때는 내가 창조 전부터 내가 있었고 세상을 멸망한 후에도 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력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거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더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맥락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는데 타락을 한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대별로 다 사람을 선택해.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선택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별마다 사람을 선택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노아의 이야기도 그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얘기는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알건데 또 나오는데, 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아주 악이 만연한 시대다. 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마다 품은 생각들이 전부 다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악이 사람마다 가득 찼고 세상에 악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후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번성이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타락한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그 노아가 살던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도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과 거역과 불순종과 방종 등 온갖 악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악취가 가득가득 났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회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그 당시는 사회가 무법천지와 같은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건 형식적인 예배고 뒤에서는 다 호박씨 까고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타락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은 아담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카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카인의 후예가 악의 씨앗이야. 카인의 후예가 왜 악의 씨앗인 줄 아세요? 셈의 후손은 안 그랬는데 카인의 후예는 세상의 온갖 나쁜 거와 부패를 방탕함을 다 갖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카인의 후손에게서 타락 문화가 번성되었다. 근데 그거는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참고해 보면은 카인의 후예가 이 세상을 타락하는 시작점이었구나. 카인의 성을 쌓은 후에 카인의 4대 후손인 라멕이 있었습니다. 그 라멕의 4대 손인 라멕이 두 여자를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때부터 음란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두 여인을 취했다는 거. 그리고 그 두 여자는 아다와 실라라는 여자였는데 그 아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야발이 야발. 야발은요 무슨 조상이냐면 육축 치는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거. 유발이 또 있는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향락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퉁소와 수금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향락 문화가 들어가고 신라의 아들 두바가일이 있는데 두바가일은 동철로 살인병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철 가지고선 무기를 만들어봐야 쌈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아들 두바가일은 동철로 살인병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해치고 그의 딸인 나아마이가 있었는데 나아마이는 굉장히 미인으로서 음란 문화의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성경에 보면 라멕은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 대신에 복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라멕을 죽이는 자는 4배의 벌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라멕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라멕서부터 살인이 되었다. 이렇게 타락한 문화가 전파되다가 그것이 노아 시대 때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런 것이 통제도 없이 하나님의 통제가 없이 그냥 번성하다 보니까 마냥 독보서처럼 자란 거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타락한 세상을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계속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후회한다. 한탄하셨다. 근데 그 노아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증조부 할아버지는 에녹이야, 에녹. 에녹은 어떻게 살다가 갔습니까? 잘 여기 역사를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저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무드셀라가 낳았죠.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 근데 그거 아셔요? 에녹, 무드셀라하고 노아 홍수 때하고 같은 시기가 맞는다는 거. 그게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의 절묘한 계산법이야. 그거는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언제 죽었냐면 36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65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으면서부터 그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은 오직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예수님하고 팔짱끼고 같이 다닌 게 아니고 그 도덕적으로 흠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5세까지 에녹이 방탕하며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65세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어느 시점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최진숙 집사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듣듯이 최진숙 집사님은 딱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즉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져주는 사람도 없어. 뭐냐면 무드셀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게 무드셀라가 이름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여기서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 손자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생겼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600세 때까지 무드셀라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뭐냐?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무드셀라 이름 그대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세상에 끝이 온다. 그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두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궁금하니까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이 역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야. 969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다들 보면 200년, 300년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969살이야. 얼마나 죽고 싶어서 그리 간절했을까? 근데 못 죽은 이유가 한 사람에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온 사람은 노아의 자녀 8명만 돌아왔잖아요. 나머지들은 안 돌아오니까 모조리 죽어버렸단 말이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계획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을 적은 게 아니라 당장 로마 제국한테 고통받는 교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견디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바벨론도 쳐버리잖아요. 세상에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역사에서 보면 강대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이나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면 이제 요한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바빌론이라고 빗대서 얘기한 거죠. 7절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이 후회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봤다면은 내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타락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 세상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고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겠다고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회개 안 하면 결단 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회개 안 하고 살면은 멸망하겠구나. 교회 좀 다닌다고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야, 그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쓸어버리고 작정했을 때 순종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다른 건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럴 때 방주를 짓는 게 1, 2년 짓는 거 합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 가서 굳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질책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래도 묵묵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더라.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노아는 첫째, 노아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증조부부터 할아버지 무두셀라, 아버지 라멕, 그리고 여기 노아 아버지는 라멕인데 저기 가인의 후계 중에 나오는 라멕하고는 다른 라멕이 자기 아들을 이름 져주면서 세상에 안위하는 자가 되거라 하고 이름을 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름을 지면서도 다 이런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노아의 증조부가 에녹,
조 할아버지가 무드셀라, 아버지의 라멕의 자녀로 출생을 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세상의 타락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식하고서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사람들을 안위하는 자가 되거라 하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너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위하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노아라고 져주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너의 자녀를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고 상처받고 살 때 안위하는 자가 되도록 해봐라. 노아의 이름은 안식하다, 쉼을 가져오다, 안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셈의 후예입니다. 후손인데 카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전파시켰다면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전파시킨 가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 셈의 가문처럼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를 전수시키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내가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와 나의 후손이 셈의 후손으로 가족의 계보의 맥을 이어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셈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는 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영적으로 셈의 후예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지금. 너 셈의 후예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보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하시 가문을 좀 뿌려봐. 하시 가문. 저기 어디야? 그 김양재 다니는 목사님 교회가 어디지? 우리들 교회. 거기는 젊은 사람들 결혼을 시켜주고 중매를 시켜줘. 중매를 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파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젊은 사람끼리 만나서 애를 낳아. 오늘 우리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천안에서부터 분당 우리들 교회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한대.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 거냐. 부모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9절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노아를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졌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흠잡을 데가 없는 의인이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욕되게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 남의 재물을 훔치고 남을 해치고 음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은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르게 살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는 거.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쓸어버려야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다. 옛날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노예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노예가 노예를 벗어나는 방법.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가 노예를 벗는 방법은 노예가 죽어야 돼. 죽는 것밖에는 노예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노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죄의 평생을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죽어야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는 거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처음에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가 사단과 음란과 마귀로부터 막 공격을 받다가 19장서부터 슬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 멸망해 버려야지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나라 새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설교가 좀 신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청첩장 같은 거 하면서 슬슬 이제 새 하늘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새 세상을 만들게 되는데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 쫓아가는 사람은 세워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노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제발 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려면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머니가 벼야 될걸?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런 뜻을 품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품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하고 싶은 그 뜻이, 그러려면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돼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크리스찬이라는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꼭 크리스찬이라는 걸 명심하고 다녀야 돼.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얼마나 많이 시련을 겪습니까? 참 철로역정은 곧 성경 같아, 성경. 근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합쳐서 가고 있다가 활락산을 가는데 활락산이라는 데 가서 떠나는데 4명의 목자를 만납니다. 4명의 목자가 이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물을 해. 그 4명의 목자는 누구냐면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목자예요.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을 합니다. 지식은 뭐를 설명하냐면 길의 약도를 줍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헛된 일에 관심을 쏟게 하는 요소들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에 길목에 사단들이 얼마든지 많이 유혹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대로만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지식이 선물합니다. 경험은 뭘 선물하냐면 사기꾼을 조심하라. 세상 살면서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기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첨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헛된 일에 관심을 쏟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많이 줄게 하다가 폭삭망한 사람들이 꽤 있어.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둘 걸 그렇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자 조금 처음에 몇 달은 잘 줘요. 그러다가 이자를 안 줍니다. 근데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꼭 이웃집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기꾼과 아천쟁이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냐면 경계. 경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법의 땅, 마술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잠들지 말라. 거기만 그 땅에만 가면 그냥 졸리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심령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너의 심령을 들여다봐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잠이 빠져서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게을르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 뜻에서 마음 지킴을 해야 됩니다. 마음 지킴 끝났어요. 마음 지킴 마친 사람들한테 선물 줄 거야. 선물 신청했어요. 책자야. 제목은 리더의 눈물이라는 그런 책인데 스캇 솔저의 그런 거고 항상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히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신명기 8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뭐 데려오면서 신발이 달았냐 옷이 달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40년 동안 왜 그렇게 고생시킨 줄 아느니? 왜 고생시켰는 줄 아느냐?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하늘의 복을 너희한테 주마. 그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낮아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명기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이라는 목자가 있는데 성실은 뭐냐면은 그 크리스찬하고 소방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는데 안전하게 신속하게 여행을 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 새 예루살렘에 꼭 도착하라고 꼭 그 기도를 해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만 잠깐 돌리면은 우리가 미혹된 거에 유혹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는 하느님의 계획에 부름받고 순종했다. 그게 노아의 특징입니다. 11절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다.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걸 궁금하잖아요.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나? 당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셔요? 그 후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은 아팠다는 거지 하나님이 괜히 졌다 저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이 패역한 세상을 어떻게 쓸어버릴까 하고 계획 세우셨는데 그것이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세상을 확실하게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리고 홍수 시대 이후에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의인 노아를 세워야 되겠다. 또 그 사람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그 노아의 후손부터 많은 죄인들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신 거다. 하나님과 지금 같으면 그래. 그 아들들과 손자들은 저 며느리들은 안 뽑았을 것 같아. 근데 그 아들과 며느리까지 다 선택하셨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고 120년 동안 순종했다는 거. 지금도 터키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올라가게 해요. 터키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나 찾아보려고 구약의 고고학자들이 많이 탐색을 하는데 갔다 왔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성경 고고학을 찾아서 아라랏산에 분명히 노아의 방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을 요약하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간 후 홍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
37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지개.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는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셋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셋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대한민국은 셈의 후손족이라고 지칭을 해요. 셈이 아마 흩어지면서 이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셈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음을 누가 봤어요? 함이 봤죠. 함이 보고서는 보고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가 죽은 해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50살. 참 오래 살았죠. 950살에 겨우 노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은 축복이 뭐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하나님 심판을 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 인류와 모든 날 것, 새들이고 뭐고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8명만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한 거예요. 그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노아로 인해서 열국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게 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가 퍼져나갔다니까 그보다 그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노아가 받은 축복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게 꿈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문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끝마칠게요.